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에서 신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를 통해서 이루신 예언하신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이 앞으로 어떤 축복을 가져올 것인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을 갖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서 지금 고통과 슬픔 중에, 아픔 중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앞으로 변화되어서 누려야 할 말씀이고, 또 앞으로도 천국의 소망을 이러한 것이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받고 또 진정한 영원한 축복을 천국에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다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주시는 그 축복을 모두 너에게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즉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두 번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크게 질투하신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2절 보세요. 성경을 찾으시면서 보세요. 찾으셔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주 강조가 쓰인 겁니다. 크게 질투하며, 그냥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질투해요. 그냥 한 번만 질투하고 한 번만 크게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질투가 지금 하나님에게 있으시다.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시온을 위하여.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시온 성은 하나님의 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붙는 질투를 쏟아내고 있으시다라고 합니다. 질투라고 하는 이 감정은 우리가 주로 쓸 때에 좋은 의미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할 때에 쓰였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배타적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은유적으로 쓰신 표현입니다. 배타적이다 그런 거는 온전히 내가 다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배타적인 마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을 완전히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질투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삼각관계. 정확하시네. 남녀관계죠. 남녀관계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성이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눈을 돌릴 것처럼 보이는, 또는 눈을 돌리는 것이 보일 때에 어떻게 합니까? 질투심을 느끼죠. 그래서 그 질투심이 엄청나게 발현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까지 합니까? 살인까지 가요.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예, 살인까지 갑니다.
이게 질투. 그래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있어요? 칠거지 약은 온유월에 여자가 하늘 부으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리는 세리가 내린다. 예. 뭐 이제 그걸 질투라고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감정이 바로 그런 질투인데 그것이 왜 생긴다고요? 상대방을 완전히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그 인간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완전하게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질투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하고 적합한 것입니다. 질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소유하고 사랑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어야 될 텐데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우상을 사랑하게 될 경우에 내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내가 쳐서 내가 망하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망하게 한 것도 결국은 누구의 질투입니까? 하나님의 질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우상하게 빼앗기는 것보다 차라리 망하게 해서 다시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길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질투입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큰 감동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그와 하나님과 같은 가치로 여기신다고 하는 표현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비교하지도 못할 하등의 가치 없는 존재에 대하여 질투심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즉 내가 저 대상을 내하고 같은 나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질투심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만한 인정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대등한 관계로 여러분이 대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정말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대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동을 느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 쉽게가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이 질투라고 하는 표현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뺏기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이시죠. 너희를 빼앗기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너를 쳐서 너를 고쳐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포기하셔서 아 그래 네가 나를 떠나니? 그래? 그럼 나도 너를 포기하지 뭐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나는 편할 거예요. 그죠? 아유, 하나님 귀찮아 죽을 뻔했는데, 짜증나 죽을 뻔했어. 맨날 나한테 간섭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뭐 하나님 없이 한번 살면 좋지 뭐,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신다면 당장 내 마음대로 살아서 좋겠지만 몇 시간 또 얼마 뒤에는 결국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멸망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큰 축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까 이준필 집사님이 말한 대로 이 질투심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또는 그 상대방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질투심은 우리를 진짜 죽게 만들거나 또는 우리를 진짜 멸망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다 멸망시키는 그런 파괴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는 데까지 내어놓는 그러한 질투,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질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질투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더욱더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으니?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사랑, 쉽게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죽게 하기까지 여러분들을 살리기 원하시고 돌아오게 하길 원하시고 함께 하길 원하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와 같은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도 떠나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돌아오셨다. 하나님도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까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똑같은 단어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거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와 거하시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그래서 그 땅이 진리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진리의 성읍이 건축되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은 바로 멸망했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때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예수,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 나를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사랑에 함께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짝사랑인 상태로 질투심에 불타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하나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데 제 마음은 자꾸 세상을 향하니 이 간사한 마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 그 예루살렘 거리가 엄청나게 놀랍게 변화되고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본문을 읽으시면서 보셨겠지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다 폐허가 되었고 그 성읍이 정말 동물들이 날마다 울부짖는 소리만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고 몇몇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그곳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준전시 상태와 같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약한 자들이 누가 있어요? 노인,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살기가 힘들죠. 그 중에서 또 약자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동물들도 약자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살기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지금 예루살렘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즉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겠다. 내가 너희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언약을 맺었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다 파기하고 깨뜨렸었는데 내가 다시 너희와 언약을 갱신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다른 모든 상황들이 다 힘든 정말 그러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달라질 것이다. 온전한 성전, 즉 재건하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인데 거기 노인들이 길거리에 다시 앉으며 그들은 지팡이를 짚는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지팡이를 짚고 설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득하며 그들이 뛰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약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악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실제로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어요. 좋은 세상이죠. 모두가 그리고 화목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은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살펴볼 때에는 2중, 3중의 예언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첫째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수년 내에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 산이 2중, 3중, 4중으로 겹쳐져 보이죠? 왜 그렇게 보여요? 첫 번째 보이는 산은 500m 앞에 보이는 산이 보여요. 그죠? 그 뒤에는 한 3km 떨어진 산이 또 뒤에 겹쳐서 보여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산이 있는데 거기는 한 10km 떨어진 산이 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3중으로 겹쳐서 보여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딱 볼 때는 한 그림 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볼 때에 완전하게 몇 년 뒤에 이런 일, 몇 년 뒤에 이런 일, 몇 년 뒤에 이런 일,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는 정확히 모르게, 그래서 그것이 당장 내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말세 때에, 천국 때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성경을 이해하시면 더 성경을 이해하시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바로 이와 같은 천국 같은 세상이 임하게 되는 거죠. 아까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성산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이 임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되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이 될 것이고 이와 같이 사는 공동체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들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라 하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된 세상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영적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믿는 자들 가운데에, 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성읍이고 성산이라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약속은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뭐가 되셔요? 함께 하셔서, 함께 거하셔서, 다시 언약이 갱신되어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이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국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아프시지요? 괴로우시지요? 조금만 참으세요. 몇십 년만 참으세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참으세요. 천국을 소망하세요. 그거 짧게 지나갑니다. 그곳에서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겪었던 그러한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런 세상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한 거는 지금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답답한 거죠. 그죠? 지금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8장 6절에 너희들은 이같이 말하지. 아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아유,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남은 백성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대요? 기이하려니와 아주 괴상한 일이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그게 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게 되겠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 눈에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요? 라고 저에게 따지신다면 아직도 인간의 우리의 교만함이 있고 우리의 가능성이 충분히 많고 그것을 우리는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도 우리에게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기대하고 있을 뿐이죠. 저 죽고 나거든 천국에만 한번 들여보내 주시면 돼요. 그것만 되면 저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살아가는 게 저고 여러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950년대 60년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일어났어요. 그게 왜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죽는데 뭐. 그러니까 울고불고 새벽기도 나가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가 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0이 될 때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고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그러한 삶이 광야에 결국은. 그러한 삶이 결국은 광야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국을 맛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완전한 천국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 천국에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천국은 화목하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에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천국 공동체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정말 희생함으로 천국 공동체를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세상을 어떤 기점으로 정말 이루어 갈 수 있느냐, 그 전환점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펼치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도 무언가 계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공격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세상은 평화로워지고 밭에는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게 될 수 있게 되면 동물들도 이전까지는 계속 이용만 당했는데 동물까지도 보상을 받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와요. 사람만 보상을 충분히 받는 게 아니라 동물도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는 세상이 된다. 이러한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 순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머릿돌을 놓은 순간이다. 성전 지대를 놓은 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스가랴서로 말씀드리자면 8장 9절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혜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성전 지대를 놓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한 그 말을 지키고 살아갈 때부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학개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학개서 2장 바로 앞장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어떠한 기점으로 그 전과 앞으로를 비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 즉 10고루 뿐이고, 자, 즉 1,000,000원을 벌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수입은 얼마밖에 안 돼요?
500밖에 안 된다. 즉 뿌린 만큼 거둔 게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두질 못한다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 이른즉 50고루를 길르러 이른즉 20고루다. 즉 100만 원을 수입을 하러 갔는데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서 몇 프로만 걸른 거예요? 40%죠. 계산 빠르신 분이 왜 그래? 50고루를 길러 갔는데 몇 고루? 20고루니까 40%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 대비 적자죠, 적자.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이전이? 성전을 짓기로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고 시작하기 전이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따라하시겠어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에는 어땠는데?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오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러면 농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흉년이라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상황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쁘고 절망적이고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그날부터 성전지대를 쌓기로 작정하고 실행한 그날부터 달라진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천국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대충 믿던, 그냥 형식적으로 믿던,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똑바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그 날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됨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이 그와 같은 시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작정하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할 때에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화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전까지는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빴어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 재건이야. 아직 나라가 독립도 안 됐는데 무슨 성전 재건이야. 다 쓸데없는 짓이야.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순서를 바꾼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서를 바꿨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힘대로 지금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은혜예요. 은총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그건 그냥 근근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리는 일반 은총이에요. 그냥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다 일해서 그 보수 받아서 살아가요.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의 축복 받고 있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하늘로부터 내게 임하도록 새롭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때로 우리에게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 잘 안 풀려, 뭔가 막힌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얘기를,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여? 나는 왜 자꾸 사람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져?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복이 내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실행되어져 가는데 새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막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자기를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야 그때로부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펼쳐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게 먼저 뚫려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충만히 받는 것을 물론 말씀합니다. 자, 스가랴 8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구원할 뿐만 아니라 뭐가 되게 한다? 복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죠.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것은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그걸 지속하라, 결단한 것을 계속 실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바른 길을 찾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석 때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이 보게 되는 그러한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참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아버지 임하셔서 성전을 아버지 건축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그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정말 화목하게 되고 약한 자들이 정말 회복되고 또 착한 자들이 잘 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런 아버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이 되게 할 수 있도록,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히 하고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천국 백성이 되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역사, 복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